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 뜻을 성경 속에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라는 이 용어를 제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배도 유월절 제사라는 그런 표현을 썼죠. 또 안식일 예배도 안식일 제사, 이런 표현으로서 이제 구약에서는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 가운데, 즉 제사 가운데에는 크게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첫째, 번제라는 제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또 속건제, 이런 등등의 제사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제사를 통해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이제 속함받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전부 예배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예배를 빼놓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고리가 없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하나의 어떤 사다리 역할을 했고 연결하는 어떤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예배는 진정 중요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는 첫째, 하나님의 초대가 있고 둘째,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것은 저 목사님 설교 잘하고 저 목사님은 지루하게 하고 저 목사님은 길게 하고 저 목사님은 짧게 한다. 그건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해드리는 어떤 내용일 뿐이지 결코 그 목사의 한 사람의 어떤 그 기능이나 기교나 그분의 말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 성가대의 어떤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건 전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오늘 전부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예배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진실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 예배가 됐든 안식일 예배가 됐든 또 3일 예배가 됐든 어떤 예배라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예배는 진정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분부해 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게 전해 들은 말을 나를 대신해서 가서 다 전하고 오느라, 이런 어떤 보내심이 그 속에 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또 되새기면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는 주제의 말씀 요한복음 우리 4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자들을 찾고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시면 이제 마지막 하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모으시고 찾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를요? 참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지상 모든 사람들을 사사시 지금 조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더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우리 시편 50편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의 반파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성도라고요?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고 했습니다. 제사라는 이 표현은 신약에 와서는 예배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죠. 제사나 예배나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 구약에는 옛 언약으로 언약된 자, 신약에는 새 언약으로 언약된 자들을 전부 내 앞으로 모으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더라.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빼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생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예배 이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떤 예배든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만큼은 우리가 결코 그 귀한 어떤 그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예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셨고, 시편 50편에서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를 모으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그런 제사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유월절 제사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예배를 구약에는 유월절 제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이런 예배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대표적인 것을 하나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27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나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기에 지금 주신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또 시편 50편의 말씀, 이 내용을 종합해서 바라보게 될 때 오늘날 진리 안에 있는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필연코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하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됐는지 성경에 지금 많은 어떤 용어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합니다만 좀 구약의 어떤 그 내용을 자주 이렇게 보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것입니다. 5가지 그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5가지 제사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그 예배에 있어서도 속죄를 위한 예배가 있고 또 감사를 올리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올려지는 예배가 있고 여러 예배의 어떤 그 형태가 있는 것처럼 구약에도 이런 5가지 정도의 그 예배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제 하나님께 양이나 또 염소를 태워서 짐승으로 이제 그 제물을 드렸던 번제라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연기를 이제 그 하늘로 이제 올리는 그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데, 번제는 이제 주로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와 같은 제사였다면, 소제는 이제 곡물을 가지고 빻아서 아주 고운 가루를 내서 만든 식물로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소제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화목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화목제는 이제 소나 염소 또 양 뭐 이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제사에는 제사의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도 그 제물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요. 속죄제, 속건제는 번제의 한 형태입니다. 그 번제에 속죄제가 있고 주로 이제 이루어졌던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속죄제와 속건제는 같은 이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속죄의 어떤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신 그 뜻을 범하는 율법을 범했거나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렸고, 그런 어떤 죄 중에서도 사회적인 법을 어겼을 때 올렸던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속건제는 집에서 이제 키우던 소가 다른 사람 어떤 밭에 가서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배상을 해내는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속건제라고 이렇게,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죄에 대한 속량의 의미가 있지만 그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어떤 죄를 속죄받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사회적인 어떤 법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죄에 대한 것이 속건제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내내 하나님께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1년 내내입니다. 오전, 오후 항상 그 하나님께 번제를 매일같이 또 드렸고, 안식일 되게 될 것 같으면 안식일 번제를 드리고, 이런 어떤 등등의 제사가 끊임없이 1년 내내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그 구약의 어떤 그 제사를 좀 쉽고 또 간편하게 이렇게 새 언약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또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또 예배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도 일주일에 한 번인데도 안식일조차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이건 뭐 배반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제사를 하라고 하신 이 유월절을 이건 여호와의 제사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주신 그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올바르게 제사드리고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과연 누구인가? 보니까 전부 시온 안에 있는 시온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한번 넘어가서 옛 언약의 제사와 새 언약의 제사에 대한 그 내용을
예레미야 31장에서 주신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일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즉 옛 언약을 파했다는 것이죠. 3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결국 새 언약의 제사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확정지어 주셨냐 하면 다시는 그 백성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그러니까 온전히 다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이와 같은 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배나 이 제사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놓고 보면 이 예배나 제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죄사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구약에서는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레위기 우리 6장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왜 이런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 뭐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또 예배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희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에 흠없는 수양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어떻게 해요? 사함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제사가 없었다, 즉 예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속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서 지었던 크나큰 엄청난 죄를 무엇으로 다 속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속량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 무엇으로 또 감사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그림자적인 그 시대에 어떻게 죄가 속해지는가를 그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죄가 다 사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레위기 6장 7절에서는 분명히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날의 우리 죄와 허물들이 온전히 또 사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예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 말도 일견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실천이 어떻게 됩니까? 행위도 반드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온전하다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는 보니까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어떤 형태는 있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명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거기에 행함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배는 결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고 멸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다가 멸시하다가 저주받은
그 사례를 사무엘상 2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 구약에는 제사라는 용어로 썼고 신약에는 예배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올려지는 그 예배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심히 크더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크더라가 아니고 아주 거기에 수식어가 하나 따라 붙었습니다. 심이라는 이와 같은 용어가 같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 아니고 엄청 큰 것이었더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내용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이 예배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인해 주시고 되새겨 주셔서 아버지 어머니께 더 많은 영광과 또 찬양과 감사를 더 깊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다 속해 주시고 용서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런 속함의 어떤 대속의 은혜까지 맛보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면 여기에는 더 이상의 어떤 속죄받을 수 있는 다른 제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지었던 어떤 그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는 기회를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 진리의 빛 가운데 들어왔다가 또다시 진리를 떠나거나 시온을 잃어버리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다시는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더 이상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제사를 결코 가볍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의 가르침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즉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피는 새 언약의 피가 되겠습니다. 새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는지 안 되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의 그 태도와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지표와 이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된 이후에 우리의 그 모습은 다 이와 같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또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미국에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또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다고 해서 허리케인 이름이 어마라고 말이죠. 어마라는 그 허리케인이 또 이제 오는데 지난번 또 휴스턴에 왔던 것보다 더 강력하다고 하네요. 그런 날들이 와서 교회까지 교통이 단절이 되고 도저히 갈 수 없는 입장이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도 허락을 하십니다. 오늘 이런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 모든 지난날의 죄를 또 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축복받고 하나님의 또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선택을 받은 하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을 다 모으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느니라. 그들을 다 모아서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또 새기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롭고 아름다운 제사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예배를 허락하신 엘로힘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